안녕하세요. 인터넷 웹매거진 크로스로 편집인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돈입니다. 크로스로가 이제 1주년이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낮은 곳을 비춰왔고 사회적 이슈들이 크로스되는 곳을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미흡하나마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1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귀한 분들 모시고 한 해의 의미를 좀 되새기고 내년을 조명해보고자 대담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자리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이신 정성진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부국장이신 박동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2012년이 이제 뭐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흘도 안 남았는데요.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한 단어로 좀 정리를 해서 키워드를 제시하면 어떤 걸 제시해보고 싶으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로 얘기를 하면 분열이라고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분열, 그 다음에 WCC를 앞에 놓고 보수와 진보의 분열,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했던 그러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주 분열, 이것도 정말 올 한 해 저희들이 정말 다가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박동수 기자님. 저도 목사님과 큰 흐름에서는 같습니다만 저는 사자성어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간난신고였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 권력, 성적 윤리 문제, 외부의 엔티기독교 비판 내용도 여러 가지 내용이 안에 겹쳐가지고 상당히 가든 고초를 겪은 한 교회가 어려운 시기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좋은 단어가 있었네요. 네. 지난 9월에 저희 거룩한 광성교회도 속해 있지만은 예장 통합 쪽에서 통계를 냈는데 처음으로 줄어든 수치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전체 교인 수가 282만 명에서 186명이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것인데요. 아마 그 교단 통계치고 아마 처음으로 그 마이너스를 이야기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줄고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정말 이렇게 줄고 있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현행 지수로 바닥에서 돌던 이야기가 나타났다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한국교회가 2005년에 10년간의 센서스에 의해서 이미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때 좀 심각한 반성을 하고 대처했다면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지금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지난 7년간 그 통계를 보고도 반성하지 않고 지금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 이미 기독교의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벼슬이 있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세상은 점점 더 커지는데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왜소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현장에서 이렇게 통계상으로 지표에 잡히는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동수 기자님, 올 한 해 또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된 거에 대해서 원인을 어떻게 짚어보십니까? 기본적으로 2005년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센서스에서 이미 발표가 됐는데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수가 가톨릭으로 넘어갔거든요, 사실은. 불교를 간 건 아니고. 그런 것이 분석이 됐는데도 교회 내에서는 그 수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 기자 현장에서 보면. 인정이 돼야 이제 그다음부터 저렇게 이제 각성이 되고 발전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현실 인식이 조금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한국 교회 이런 부분이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내부의 분열도 있고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회와의 소통에 실패를 했다. 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뒤처져 버린 거죠. 과거의 기독교는 해방 이후에 그 전에도 그랬지만 한국 교회를 이끌어오는 영적 도덕적으로 하나의 표준이었거든요. 기독교는 그러면 하나의 보존수표고 하나의 정직과 정치의 상징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회보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낮아져 버렸다 그럴까요? 결국은 사회와의 어떤 그 흐름에서 오히려 선도를 해왔던 기독교가 그 뒤처져 버린 흐름에서 뒤처져 버린 데서 아마 좀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사회의 기준과 수준은 높아졌는데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근데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교계는 조금 그 부흥의 어떤 시기에 어떤 도취라 그럴까요? 빠져서 울타리 안에서만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 흐름을 좀 쫓아가지 못한 그런 부분인 거죠. 아마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조직화되다 보니까 변화를 못 쫓아갔다 이런 말씀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또 하나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윤리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정말 목사님도 신문다는 일이 올 또 최근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전병훈 목사님 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총회에서 있었던 가스총 사건, 일명 가스총 사건도 있었고 뭐 이랬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목회자들의 경건 생활이 이제 실종된 거죠. 그래서 코람데오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사람 눈만 피할 수 있으면 세상에 잡것들이 참놈들이 하는 일 똑같이 목사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이미 존경은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목사는 돈을 먹고 명예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존경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존경은커녕 존중해 주는 사람들도 없어졌죠. 그것은 이제 제일 큰 것은 코람데오의 정신의 실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보이는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요셉되게 한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렇게 유혹이 왔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는 이 정신이 오늘 한국 기독교 목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수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국은 교회의 실패는 압축을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제 목회자의 실패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많죠. 세상과 섞여 사는. 그렇게 볼 때는 결국은 저는 윤리적 회복이 필요한데 윤리적 회복은 영적 회복하고 동시에 오는 것이다. 결국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윤리적 회복이 따라온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세상 사람들에게 옳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충격을 줬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일반 언론, 유명 언론에서도 이제 교회 윤리 문제, 가스총이 나온 그런 것도 보도한 거 봤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대다수는 상당히 목회자님들은 상당히 훌륭하게, 묵묵하게 목회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일부 약간 빗나간 권력화되고 때문에 전체 목회자들이 같이 구정을 덮어선다.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아는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이름 없이 청소년 사역도 하고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사역 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이 한 분이 뭐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라는 데를 할까.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제는 목회자 자질이 좀 이렇게 고르지 못한 부분도 이제 있는 것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는 목회자 분들의 그룹에 어떤 영적 갱신과 도덕적 이 갱신이 함께 이제 이루어져야 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시기가 왔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저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을 보면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주변에서 그러는데 당신만 같으면 나 교회 다닐게 이런 소리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주변에 보면 좋은 목사님들이 주로 계시고 이렇게 뭐 사고 치신 분들은 드문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요즘 들어서 그렇게 된 건가 목사님들이, 아니면 옛날에도 있었는데 안 알려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옛날에 만나보셨던 그런 목사님들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옛날에 한국 기독교는 그 선비의 도가 우리 정신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바톤 터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산업화의 물결,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장 지상주의 이런 것에 함몰되면서 신학교에서 대량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도제 교육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어떤 영적인 것을 물려받는 그런 것이 끊어지면서, 과거에도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과거에는 아주 극소수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무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언론에 노출되게 되고 세상의 비난의 표적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만 반성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에는 신학교를 정말 이렇게 소명을 가지고 갔었는데 요즘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갑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도 장신대 가는데 삼수했다 사수했다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좀 신학교가 많이 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신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와요.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가끔 학교에 가서 가르칠 때가 있는데 변호사도 있어요. 미국의 변호사도 왔어요. 그리고 독일 박사, 미국에서 유명한 하버드 박사가 특별 전형에 의해서 신대원에 올 정도로 이제 그런 박사들이 한 해에 여러 명이 특별 전형으로 들어와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과연 저분들이 오게 된 그 기저에는 순수한 헌신일까, 아니면 목사도 아주 좋은 직업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기독교계의 어떤 여러 가지 추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과거에는 물론 있었겠죠. 지금 뭐 유달리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고 교회를 넘어가지고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언론이 교회나 종교단체를 이제 어프로치하는, 접근하는 게 과거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뭐 불교계, 천주교, 기독교 이쪽은 조금 사회에서는 약간 좀 별도의 지역으로 예우를 하고, 좀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교회법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시라 하고 눈을 감아주는, 보도하지 않는 그런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갈수록 이 사회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성역이 없어지고, 또 언론도 이제 교회 쪽을 파고들었죠, 종교 쪽을. 그래서 불교 쪽도 뭐 간혹가다 안 좋은 일이 보도에 나옵니다. 뭐 시주동 같은 문제라든가. 언론이 이제는 과거처럼 교회나 어떤 뭐 종교단체에 대해서 이 선을 긋고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나타나면 바로 이제 이 보도를 하고 사회화시키는 그런 게 변했거든요. 패러다임이 변한 거죠, 언론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목회 다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막 우리 일인데 뭐 언론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이제는 언론이 뭐 많은 거 종교적인 사건 또 사회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해가지고 과거와 달리 바로 이제 보도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마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노출되는 그런 작용이 되겠죠. 예, 그렇게 봅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단체 더 조심을 해야지 과거처럼 하다가는 언론이 그냥 그 덮어두지 않는다.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뭐 시사 프로그램에 교회 뭐 아주 심층 취재해가지고 참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많은데 개성적도 네.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많은 충격을 우리들한테 주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을 일반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교회나 종교단체 많은 좋은 일들 있죠. 잘하는 일들은 선한 일들은 보도를 안 합니다. 잘. 구세군 냄비 정도는 하는 거고 연말에. 그 대신에 일반 언론의 특성상 사건, 사고, 안 좋은 일만 이제 보도를 하거든요. 주로. 그럼 거기에 이제 걸리면 바로 교회도 바로 이제 침소 봉대가 되는 거죠. 아울러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바라보는 시각, 종교단체나 종교 지도자들 바라보는 시각에 보면 또는 성도들 자기들 세상에서 굉장히 허물도 많고 못되게 살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는 비판하지만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 또는 성당에 다니는 분들 이런 종교를 믿는 분들은 좀 더 우리와 달랐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흙탕물에 살지만은 그런 그 소망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비판하면서도. 저건 더 우리가 달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당신들도 우리가 똑같아. 그렇게 되니까 더 이제 그 강한 비판이 좀 가다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서 저도 작사 편집 회의를 해봤더니 이제 10대 뉴스에 보니까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올해 그래도 참 쾌거 중에 하나는 감리교에서 그 세습 방지법 통과시킨 거라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세습이라는 거 문제가 참 이게 저희들한테 와닿는데 선생님 세습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세습은 인류 역사와 함께 이제 전부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에게 전해지고 손자에게 전해져서 가령 일본에 가면 뭐 150년 전해지는 우동 국물이 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뭐 된장이 그죠 몇십 년을 이렇게 물려가는 것이 있다. 종갓집 된장. 종갓집. 근데 그건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세습은 지탄을 받느냐 하면 세상에 이제 세습하는 3대 집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북한의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 그 다음에 한국 재벌들의 세습. 이제 경제 그 원리에 의하면 그 주식회사는 그 주주들의 것이고 그 국민들의 자본인데 그것을 이제 재벌에 사유화돼 가지고 자기들이 물려가는 것에 대해서 늘 경제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도 권력화되고 독점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세상의 지식인들,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아주 불을 켜고 보는 거거든요. 가령 어려운 시절엔 이런 문제 전혀 안 나왔어요. 그건 아주 박수 받을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초대형 교회들이 앞다투어 전부 세습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온 문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는 교인들이 좀 의식화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교인들이 막아내야 되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뭐 이런 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령 우리같이 집안에 뭐 목사가 없었고 또
장로가 없었던 이런 배경이 없었던 사람들은 우리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우리는 육두품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벼슬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고 아버지나 처가의 목사님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 진골이다 혹은 성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게 어느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됐느냐 하면 신학생들이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천민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 아들들은 저건 성골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성골과 천민으로 그게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비애들이 바탕에 깔리면서 안팎의 저항을 받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좋은 것 아니냐.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교회 하나 1000명, 뭐 10,000명을 안전하게 안정 욕구를 추구하다가 한국교회 10만 명, 100만 명 잃어버리는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대의를 위해서 소화는 내려놔야 되는 게 아주 그건 정이죠. 그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세습은 죄다 이렇게 아주 각 성도들도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교회 내부의 논리도 있긴 있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그 내부의 그 교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 내부에 이제 약간 또 논리도 있어요. 미국에도 뭐 세습하는 교회가 없는 건 아니고 그 논리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특히 그 재벌의 세습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회고 그런 사회에서 또 이 교회마저 이제 이렇게 간다 대해서는 그 내부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의 부의 세습, 권력의 세습으로 이제 여겨진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그게 하나로 단순화된다는 거죠. 교회의 특수한 사정은 이제 무시가 되고 그럴 경우에 교회의 그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이제 가장 큰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이 한국 교회가 어떻든 한번 극복해야 될, 넘어가야 될 그런 하나의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3일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들 하셨죠? 예. 지금 이번 투표 영상을 보면 51%, 그다음에 48% 상당히 뭐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재밌긴 있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좀 불안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험하셨겠지만은 뭐 세대별로, 지역별로 여러 그 대립 양상이 많이 보였는데요. 이번 선거가 우리들에게 또 미치는 영향도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지나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선은 세상에 없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옛날 요순 시대에는 그저 이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지나가면 농부에게 물었더니 그건 알아서 못하냐. 그리고 임금의 이름을 모르는 세상이 요순 시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북부 유럽처럼 수상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고 우리처럼 막 경호원들이 쫙 달리고 이건 좋은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초연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편으로 갈리고 이제 이런 비극은 좀 없어야 되는데 가령 가만히 지역 출신들의 숫자를 세서 선거를 분석하면 거의 거기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겠는가. 한 90%는 지역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들이 여당 야당이 아니라 지역 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절대 복음은 지역을 넘어서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건 땅끝까지 가야 되고 열방을 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우에 쏠리거나 치우치는 일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이게 기독교인도 이제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제 가장 주요한 세력은 이제 정치 권력 아닙니까? 선거로 이제 표출되는데, 기독교인들에게도 좀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참여, 정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참여한 것보다는 그건 저는 우리 사회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고, 다만 기독교적인 어떤 정치 철학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선교나 신앙의 자유들이 제한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종교사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또 파 문제, 낙태 문제 이런 것도 하나의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와 완전히 무관한 어떤 종교인은 좀 사실 좀 어려워요. 역사적으로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좀 훈련이 안 돼 있다. 서구에는 이제 그런 훈련이 좀 되어 있거든요. 기독교적 세계관, 정치 철학에 의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나 이런 부분들, 정책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가지고 투표를 하든가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세상적인 단체에서 고호에 의해서 휩쓸리고 이렇게 비성경적인 선택을 하는 오류에 잘 빠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기가 뭐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보고만 연기는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제 이제 교계에서도 그런 부분들, 기독교적인 정치 철학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대강 같은 데에서 환경이 문제냐 아니면 개발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조명이 되고 있느냐라든가, 구체적인 데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잘 올바르게 연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기독교인들이 비성경적인,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선택이나 투표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좀 없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개인의 어떤 생각들, 기독교인다운 가치관, 그다음에 정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참 그게 가르침이 좀 없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또 많은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짧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그것을 조명한다는 거, 저희 신문사, 제가 몸담은 신문사에서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걸 조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되었지만은, 그 작업이 기자들에게도 그것이 간단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들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기사 쓴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좀 쉽진 않아요. 서구 유럽은 상당히 그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조금 이제 좀 침투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정치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낙태라든가 상당히 많은 종교 사학에서 어떤 신앙교육 문제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부딪힐 거예요. 교회의 신앙의 자유나 성교의 자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라졌거든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도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로는 어떤 신학자들이나 기독교적 정치 철학자들이나 목회자님들이 좀 기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하든가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귀중한 조언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최근에 공공정책 공식 명칭이 뭐죠? 협의회. 공공정책,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그 활동 하셨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성과 같은 것이 좀 기대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 불교에서는
이만큼 자료집이 해서 아주 구체적인 요구를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따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보수진보가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나도 못했죠. 이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난 총선부터 기독교계의 요구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 해서 몇 개 기관이 모여서 만든 게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이렇게 만들고, 제가 이제 이용규 목사님 또 그 전용 장로님, 전용태 장로님, 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공동 대표로 해가지고 이번 대선회 같은 경우는 이제 10가지 항목으로 축약해가지고 캠프에, 양당의 캠프에 전달을 했지요. 그랬더니 처음에 자기네 색깔을 가지고 이제 가령 새누리당에서는 많이 이제 그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 절반 정도 항목은 무응답이거나 뭐 생각해보고 있다 이렇게 왔는데, 선거가 일주일 앞에 다가오니까 전부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왔는데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전부 다를 바도 없이 거의 비슷한 답변이 온 거예요. 급하긴 급했구나. 근데 그 진정성은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상설화해서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문서화해서 정확히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요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좋은 성과가 나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지나면서 이제 많이 좀 구설수에 올랐던 게 한기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 전에도 무슨 시청 앞에서 무슨 집회도 했었고, 요번 또 대선 기간에 또 새누리당 들어가서 무슨 그 신천지와 연관성에 대해서 공식 발표까지도 하고 했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이나 그 목회자들이 이 정치적인 문제에 또 개입되거나 또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좋은 지혜가 있을까요? 적어도 강단의 오염은 막아야 돼요. 강단에서 보편타당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어떤 당에 기울어진 발언을 하는 것은 강단을 오염시키는 거고,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신성모독이죠. 그런 일 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한국교회 연합기구로 수임받았다고 한다면 언제 한국교계에 자기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나가서 그런 행사를 하느냐인데, 큰 아주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후한 무치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돌아올 반대급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표라고 나서는 것이 뭐 우리의 큰 부끄러움이죠. 선거판에서 혹시 이런 기독교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큰 뭐 영향은 뭐 시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한국 사회에서 저는 좀 직접적으로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에서 중책을 맡으신 분들이 바로 정당 창당이라든가 기독교죠. 바로 직접적인 지지선 이런 걸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건 안 좋다, 좋지 않고, 다종교 사회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공정책 그 협의회라든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진일보된 하나의 그 제도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철학, 기독교적 세계관과 정치철학에 입각한 하나의 또 교회의 어떤 그 공익적인 가치와 부합되는, 하나의 나라의 가치와 부합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하면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목소리를 내고 기준을 제시하고 하는 그 간접적인 것 일종의 그런 것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더 바람직하고 나은 것이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선거판의 효과도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신도들이 지금 뭐
목회자들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뭐 움직일 만한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로는 속으로 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정책에 대한 그 아젠다 또 기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칙을 제시함으로 해서 도움을 받는 판단에 그런 방식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정부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5년을 저희가 지났는데 뭐 다른 것보다도 아마 그 대통령으로서 장로라는 게 가장 부각되었던 때가 아닌가 싶고 초기에는 뭐 특정 교회가 이제 많이 거론됐었고요. 예. 그랬는데 5년 지나면서 이 한국교회에 저희가 득이 됐을까 실이 됐을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네. 한국 기독교가 아주 대표적으로 분선교에 있어서 손해를 봤어요. 이제 이분이 후보 시절에 그 불교 천주교에게 공약을 한 것이 왜 기독교 분목이 이렇게 많으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절해 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는 바람에 분목이 대폭 줄어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분종 활동이 아주 큰 지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분교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담임이 비어 있는 교회가 절반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민간 목사님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민간 목사님들이 가령 나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젊은 군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몹시 어려운 이런 환경을 만든 것이 김영삼 장로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뭐 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이 또 저런 일이 일어나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번은 안티들에 의해서 당선되자마자 막 장로라고 하는 걸 부각해서 소망교회가 두드려 맞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아무런 득을 보지도 못한 채 청와대에서 단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막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 숨어 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뭐 이런 것에 막 공격이 들어오는 통에 한국교회는 아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함께 얻어맞기만 했지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짧게 말씀드리면 뭐 결국 그게 뭐 손해 마이너스였다.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장로 대통령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겟이 됐고요. 그럼으로 해서 그 다종교 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제 오히려 더 족쇄가 돼서 꼼짝을 못하는 기독교계 똑같은 이제 타종교와 정책을 펴고 싶어도 오히려 그 공격을 받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교회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손해를 본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기독교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글쎄요, 저도 이렇게 지나면서 종교 편향 이래가지고 저희가 참 많이 위축됐던 것 같아요. 뭐 교회가 그 선거 장소 빌려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교동협의회 같은 것들이 많이 와해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은 교회들이 요즘 이제 개혁적인 교회들이 교회당 안 갖고 이제 하겠다 했던 교회들이 장소를 못 빌려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다들 어려움 좀 겪고 있습니다. 종교 편향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사례들은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교인이 더 줄었을 것 같습니까? 늘었을 것 같습니까? 2015년 통계가 이제 나와 보면 큰 우려를 낳게 될 거예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교회 개척 성공 2% 시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개척한 사람 중에 2%만 성공한다. 예. 아주 굉장히 지금 바닥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CC가 이제 내년이죠. 이제 1년도 안 남은 대회인데 큰 행사인데 이게 뭐 일반 사회에서 만약에 올림픽을 유치한다 이런 뭐 국가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우리 교계 흐름은 좀 그렇게 안 보여요. 목사님 좀 관여하시고 하시죠? 예. 그 이제 WCC 대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순한 의도로 반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인들은 까닭도 모르고 이제 동영상이 돌아가고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함으로 자기들의 그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가령 동영상에 전 2대 교수였던 어떤 여교수가 가령 살풀이 같은 것을 WCC 대회에 개회식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아주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로 이제 WCC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WCC 대회에 참관하고 있는 목사, 주교, 많은 지도자들이 뭐 그분들이 다원주의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기독교의 문화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화로서 그것을 이해하는 건데, 그것은 단편적인 한 사람의 몸짓이라기보다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아픔 이런 것을 그런 한국적 정서를 담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화와 종교를 요거 딱 벼려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거는 뭐 완전히 잘못된 집단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꾸만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속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WCC 자체 안에서 준비위원회에서 잡음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지금 다 하나가 됐고요. 1월 13일 날 전진대회가 10,000명이 모여서 명성교회에서 지금 갖게 됩니다. 지금 아주 굉장히 힘차게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다고 하면 하는 그런 아주 민족성이 있잖아요. 이제 10달 남았는데 잘 지금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경축해야 될 그런 행사고, 또 여기 기독교의 올림픽이라고 말할 수 있는 WCC 총회, 외국의 손님만 6,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대회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내가 마땅치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남의 잔치에 막 찬물 끼얹는 것은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 6,000명이면 상당히 큰 규모고, 이제 국내 참여하면 뭐 10,000명 넘어가는 그런 큰 국제 행사가 되겠네요. 예. 그 준비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굉장하죠.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집해야 되고요. 통역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문화행사, 부산 지금 에서 아주 거기 시가 비상이 걸렸죠. 근데 이제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울에 와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끝나고 그분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한국의 명승들을 관광하고 갈 것이고, 또 주일에는 그분들이 각 교회에 예배 참관하기를 원하니까 함께 이제 또 이런 뭐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의 큰 잔치로 승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WCC 한국 교회는 좀 외국들 위해 알려진 부분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짧게 말씀드린 목사님께서 뭐 자세한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로는 이제 쭉 기독교 역사, 뭐 로잔 언약도 있고 WCC 태동 과정, 뭐 쭉 WEA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뒤에 이제 개최하게 했는데 그걸 쭉 보면 이제 WCC가 이제 뒤늦게나마 이렇게 이제 합심해서 하게 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걸 계기로 제가 보기로는 우리나라의 한 기독교가 단순히 세계의 어떤 우리나라의 기독교 위상을 알린다 이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내부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좀 넓어지는 이렇게 스펙이 그런 기회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WCC가 과거에는 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어요. 사실은 종교 자유주의 쪽으로 유럽 쪽이 가지고 다원주의 쪽으로 많이 이제 비중을 둬가지고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었지만은 최근에 많이 달라졌죠. 사실은 12년 사이에는 뭐 상당히 달라져서 거의 뭐 그런 우려나 오해를 불식할 만한 그 정도는 왔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아마 한국교회가 좀 더 스펙을 넓히고 스펙트럼 넓히고 좀 더 성숙하는
새 교회 속에서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기독교 위상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국교회 선교가 한 130년 만에 세계 교회에서 좀 리더십을 인정받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우리가 세계의 교회 리더로서의 역할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 개신교 중에 가장 다이나믹한 교회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죠. 아마 미국 교회 다음에는 다이나믹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교회도 뭐 역동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순절 교통 빼놓고는 정통교회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 힘을 이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대회를 통해 가지고 점점 좀 깊어져야죠. 영성이 방방 뜨는 영성이 아니라 성숙한 영성으로 좀 거듭나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대담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 이것은 이제 2012년이 지나고 2013년을 저희가 맞이하는데,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 어떤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렵고 어수선하고 비난과 실타를 받지만은 이 또한 하나의 큰 흐름과 흐름에서 보면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이게 이제 이 고비를 한국 교회가 잘 넘기면 한국 교회는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진통기고 과도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정치도 지금 새 정치로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대 교체, 시대 교체 나오는데 교회만 이제 지금 안주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그래서 한국 교회 지금의 어떤 그 혼란과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은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큰 틀에서는 이 과정을 잘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겪으면 아마 한 단계 성숙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길게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우리가 각자 이제 낡은 옷을 벗고 새롭게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이제 겪는 이 진통을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슬기롭고 좀 지혜롭게 좀 합력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넘겨야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연합과 일치의 정신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좀 발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는 아마 여전히 뭐 제가 보기엔 세상에는 저는 그 빛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한국 교회는 지금은 침체되어 있지만은 그 최고의 빛인, 영원한 빛인 그 복음에 의해서 다시 한국 교회는 또 세상에 또 등대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또 올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온다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2년에 사회적 화두가 힐링이었거든요. 이것이 한 1, 2년 더 가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러면 2013년에 뭘 했으면 좋겠느냐. 힐링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큰 아들에게도 있지만 지금 작은 아들에게 더 가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제 그 작은 아들, 소외된 자가 누군가 하는 건데, 요새 이제 겉으로 드러난 소외된 자는 3포 시대입니다.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 이 젊은이들의 절망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선거에서 드러난 것은 지금 5, 60대의 소외거든요. 이분들의 소외감이 이번에 선거 표심으로 투표율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5, 6도라고 하는 말이 56세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도둑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4, 5정이라는 건 45세면 정년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45세면 직장에서 도태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간 사람이 55세까지 남아있어요. 지점장들 55세면 다 그만둡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50대, 60대가 전부
이제 실업자군을 형성하는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소외된 이 특별히 남성들 심히 목소리가 작아지고 정말 소외되는, 그래서 삼포 시대를 껴안아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이 5, 60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교회가 어떻게 잘해서 이들을 치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좀 힘쓰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계로 눈을 돌리면 세상의 양극화 이상으로 교계의 양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외된 자가 누구냐? 작은 교회거든요. 제가 지금 그저 어림잡아 이렇게 접촉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를 보니까 30명 미만의 교회가 한국교회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30명, 거기가 생계수단의 아주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에 못 미치는 목사님이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가야 하느냐, 이것이 큰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이제 큰 교회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에 추스리지 않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운동. 그러니까 이제 고속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아주 깊이 영성을 파는 운동 같은 것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아주 중요한 원년이 될 것이다. 2013년을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저부터 그런 것을 실천하겠다.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2012년이 참 큰일이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계 입장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사건, 사고도 참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쓰는 말이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13년은 저희들이 많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이기도 하고 교계 입장에서는 아마 2012년에 겪었던 진통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WCC 세계 총회가 기다리고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은 빛을 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1년 저희들이 크로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1년이 저희들이 세상을 비추고 낮은 것을 비추고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크로스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담 참여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